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의 씨름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평생을 모래판에서 씨름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씨름을 통해서 승리를 맛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언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까?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습니다. 즉,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가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다 아람에 간 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목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향을 좋아할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낳고 그곳에서 우리가 자랐고 그곳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준 게 뭐예요?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고 예수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파라다이스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야곱이 에서의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서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해가지고 돌아가다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가 삼촌의 집에 가서 그의 두 딸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나중에 돌아오다가 가나안 땅에서 오기 바로 시점에서 낳았지만 11명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장차 족장시대를 지나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다 진행해 가고 있는데 바로 그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이 나서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될 터인데 바로 그런 야곱에게 11아들. 뭐가 부족해요? 한 아들이 부족할 때 바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장정을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맞아 나가서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장정들 이끌고 칼을 차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야복강이 야곱을 하여금 완전히 인생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될 것 같았지만 아내와 11명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고민, 한 가지 고비가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만약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생한 모든 고생은 헛수고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다. 야복강은 그가 외롭고 쓸쓸할 때 위로하고 격려의 주식에서 찾아와 주셨던 배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기는 거친 물살이 흐르는 음침한 곳이었어요. 야곱의 미래가 마치 저 야복강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음산한 것 같은 자기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가지나 그는 이스라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남았어요. 홀로. 물론 지금까지 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지만 지금 야복강에 있는 야곱은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홀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1대1.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진 곳에서 야곱은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하는 기나긴 밤을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린 그 씨름 속에서, 싸움 속에서 그는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서 씨름을 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 4절에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데 울며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거 아니에요. 마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를 이끌고 오다가 형 에서와 맞닥뜨리기 바로 직전에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가 받아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씨름했을 때 그가 기도한 제목은 뭡니까? 내게 축복해 주소서. 내게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곱이 받아낸 축복은 뭐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밤새도록 씨름해서 받아낸 축복이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네가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북이나 원수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구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얻은 것이 이름 바꾼 거예요. 이름 바꾼 이스라엘. 고작 이름 하나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에게 이름,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을까요? 다른 축복을 거절하시고, 거절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숨은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하다가 그만 힘에 밀려서 에서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뒷면의 인생, 제2인자. 앞면의 인생이 아니고 뒷면의 인생이 발 뒤꿈치를 붙드는 두 번째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부터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형 에서와 삼촌 라반이 그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남에게 발목을 붙잡히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발목 잡혀서 사는 인생,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붙잡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목적을 이루고 하는 목전에서 붙잡혀버리는 인생,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그런 인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발목 붙잡히는 인생 되지 말고 너는 이제는 안면의 인생, 남들을 끌어주고 아우르고 남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개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로 더불어 이겨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니 사람, 그까지 사람쯤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인생은 남에게 평생 붙잡히고만은 뭔가 1% 아쉬운 인생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12아들이 필요한데 11명의 아들 가지고는 민족을 이룰 수 없는 뭔가 1%가 부족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으로 그 인생 전환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까지의 삶은 어땠느냐. 첫째는 육신적인 싸움에 그는 엄마 뱃속에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 싸움꾼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 이 야곱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싸움꾼이야.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는 엄마 뱃속에서도 싸운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없어요. 사실 에서가 싸우려고 한 게 야곱이 싸움을 걸어왔지. 왜? 육신적인 싸움, 엄마 뱃속에서의 야곱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었고 그는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에서의 발꿈치라도 붙잡고 태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힘에 밀려가지고 형 에서보다 두 번째로 태어나서 차자였지만 어머니가 주신 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냥터에 가서 허탕치고 배고픈 굶주림으로 돌아온 형 에서에게 하청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연대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게 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참으로 형을 속이고 밭장수로 그렇게 모질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니 아주 간사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한 번도 질타하거나 잘못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밧줄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고 삼았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당치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게 되면 그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던 그 들녘에서 밤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을 받아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정처 없는 도망자, 피난자였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그는 20년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 삶 속에서 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홍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눈 붙일 겨를 없이 20년 동안 고단한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겨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삼촌 라반의 모든 양떼들을 믿음으로 야곱이 바라본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얼룩덜룩하고 검은 양들이 다 태어났어. 모든 삼촌의 양떼들이 다 야곱 것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얼마나 삼촌이 나쁜 사람이냐면, 삼촌, 나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럼 이제부터 검은 양,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다 내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야곱이 미련하기 거지였구나. 내가 너한테 검은 양 맡길 것 같아? 얼룩덜룩한 양 맡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힘없고 쓸모없는 양, 그것도 검고 얼룩덜룩한 양은 애시작초 야곱에게 하나도 안 맡기고, 조금이라도 검고 얼룩덜룩하고 건강한 양들은 라반이 자기 자식들에게 다 맡기고, 그 자식들과 야곱의 사이에 서로 오고 갈 수 없게, 양들이 짐승들이 서로 왕래할 수 없게 먼 거리를 두고 야곱에게는 흰 양, 별로 없는 것들만 맡겼어요. 그러게 1%의 기적도 아니야. 0%의 가능성이야.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라반의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때를 이루게 됐을 때, 라반이 삼촌의 얼굴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뭐 전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이 미움과 핍박이 심하니까 도저히 그때쯤 하나님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라반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뿌려오는 언약의 땅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아내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큰 거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내가 참다 이제는 삼촌이랑 같이 못 살겠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는 우리의 형통한 삶이 있지만 하나님 때는 우리의 방향을 틀려고 하실 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을 이스라엘 축복은 결코 에서와 화해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강에서 실험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었느냐? 그것은 에서와 화해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받을 축복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 종류의 싸움을 했어요. 첫째는 에서와의 싸움,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에서와의 싸움은 수십 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가 은혜를 갈망하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형 에서와의 싸움은 전적인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싸움. 그래서 그는 육신적으로 형에게 다가갔어요. 육신적으로 발목을 붙들고, 육신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팥죽을 가지고 은혜 얻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염소로 만든 별미를 갖다가 대접해서 받아냈죠. 다 육신적인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야곱이 형과의 싸움, 삼촌과의 싸움 하다 인생 다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자신과의 싸움은 사실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바다 아람으로 가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 싸움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홀로 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까지 인내, 기다림이라는 인내 싸움을 했어요. 자신과의 싸움. 육신적인 싸움은 육적인 거지만 자신과의 싸움은 혼적이에요. 혼적이. 자기 마음과의 갈등. 할렐루야. 자기 마음.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영적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게 됐어요. 에서와의 육신적인 싸움은 수십 년이 걸리고 자신과의 싸움도 20년 이상 걸렸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은 단 하룻밤이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자신과 형 에서와 싸움도 10수년, 20년 이상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움을. 그러나 하루가 야곱에게는 하룻밤이 아니라 20년보다도 더 길게, 10수년보다 더 길게 느껴진 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 하룻밤의 싸움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싸움이었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었어요. 육신적인 싸움뿐이 아니라 혼적인 싸움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꾼으로 변화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적어도 영적인 싸움꾼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육신적인 싸움, 혼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어머니 리브가가 두 쌍태가 임신했을 때 그 엄마 뱃속에서 그 형제가 싸우는 걸 보고 리브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 두 아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 이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가 받은 이 응답을 미리 비전을 봤다면 형, 당신 형 하시오. 먼저 태어나.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먼저 태어나. 난 형 되기 싫어요. 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거든. 찾아가 더 잘 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먼저 태어나려고 형이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그래야 축복받고 모든 인생이 다 되는 줄 알고 싸운 거예요. 싸운 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에서 싸운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는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더뼈를 집에 야곱의 환더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뼈가 위골되었어도 그가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단고 가게 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끈질기게 겨루었어. 한더뼈가 위골돼도 놓을 만도 한데 놓지 않고 끈질기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됐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으니.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물며 반나 부르시는 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에게는 5가지 행동이 나왔어요. 첫째는 그는 용기 있는 행동가가 됐어요. 그동안 야곱은 겁쟁이였어요. 그때 용기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맨날 뒷공문이 쳐가지고 도망만 다녔어.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한 다음에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당당히 나갈 때 그 어떻게 되냐면 용기를 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형을 보자마자 멀리서 7번 넙죽 절했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행동.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은 담대함. 야곱이 담대하게 나가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친근, 담대함과 친근함. 그랬더니 원수와 같은 에서에게서 5가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에게 형 에서가 그런 야곱을 멀리서 보면서 달려와가지고 목을 어금 맡기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화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아 주었다는 것은 영접했던 거예요. 에서가 왜 장정을 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느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다 차지한 그 땅에 야곱이 한 채 발도 땅을 들이지 못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갔던 건데 맞이했던 것은 웰컴 투 하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접했어요. 두 형제가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울었다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그래서 희년의 역사가 났어요. 희년의 역사. 마지막으로 했더니 뭐예요?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서로가 기쁨이 넘쳤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5가지 행동이 나오고 5가지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신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야곱처럼 마지막 결판을 내시고 축복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